이 에서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거거든요. 비록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죠.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오셨죠. 메시아 언약이 유다 지파로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도 다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에서도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인 거죠.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야곱을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야곱 이렇게 했어요. 12절에는 내 형제의 날, 다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너의 형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형제다, 형제다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야곱의 형제인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네 형제, 내 백성, 너도 내 백성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은 형제 야곱의 반대편에 선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그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멀리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섰다는 의미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야곱을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멀리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멀리 섰다는 말은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반대편에 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 바벨론이 싸우는데 형제 에서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야곱 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섰다, 반대편에 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한 통속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은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세 딸을 보니까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하호 깔깔낄낄 하다가도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좋다가도 갈등이 있다가도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내 형제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옆집에 누가 와서 두들겨 팬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금까지는 서로 삐지고 다퉜다가도 형제의 편이 되는 거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은 야곱이 멸망할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나라와 한 통속이 된 겁니다. 한 패가 돼서 이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 제비 뽑았다는 것은 이제 한 나라를 정복하면 약탈물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제비 뽑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비 뽑은 영역의 것을 마음껏 약탈해 간 거거든요. 에돔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나도 한몫 달라 하고 이제 동참했다는 거죠. 12절에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싸 한 겁니다. 아싸 하고 입을 벌리고 즐거워한 거예요. 이야 망하는구나 하고. 14절에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편에 가담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도망가. 그러면 야 내가 못 본 잘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뭐 이렇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나마 남은 애들이 도망가는데, 야, 그래도 형제 나라니까 그냥 못 본 채 할 테니까 가라. 내가 보내줬다고 말하지 마 하고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가로막고 서서 가긴 어딜 가? 내 거리에 서서 가로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긍휼도 베풀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에돔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에돔은 이 야곱의 나라가 기분 나쁜 거죠.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갈 때도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국가를 이루었을 때도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가볍게 여겼어요. 뭐 그게 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분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멸망할 때 기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까불까불하더니 잘됐다 이놈아, 한번 네 당해봐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여긴 거예요. 성경은 그를 교만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야곱의 반대편에 서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죄죠.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의미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네 형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갑자기 유다 자손이 패망하고 날 하고 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메시아 언약의 승계자죠. 유다라는 말은 네 형제 야곱 내 백성이라고 칭하다가 갑자기 유다를 사용하신 것은 메시아 언약을 상징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반대편에 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올 수도 있었는데 에서는 그걸 거절하고 반대편에 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종교 지도자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했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의 출생 성분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이었어요. 에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서의 자리. 내가 장자야. 내가 네보다 나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고난과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야.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네보다 훨씬 나아. 그 에서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장자, 에서처럼 자신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님이 점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분 나빠했어요. 자존심 상해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병사들은 제비를 뽑았고 지도자들은 이 일을 기뻐한 거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대열의 반대편에 선 거죠. 에서가 야곱의 반대편에 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언약의 반대편에 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구원 역사에서 멀어지는 거죠. 마치 한 아버지의 배에서 두 형제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민족이 나뉘고 두 국가가 나뉘어 버린 거죠. 한 사람은 언약 백성,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들었지만 한 사람은 이방인 취급당하고 멸망의 백성이 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무시하고 반대편에 선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네 같은 게 뭔데? 내가 네보다 나아. 선택과 질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월이 아니라 그냥 선택인 거거든요. 질서란 선택인 거. 그런데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오히려 어떤 권위자와 갈등이 있어요. 나는 네한테 순종하기도 싫고 네 따르기도 싫고, 오히려 그 권위자가 미워. 그런데 그 권위자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해. 그럼 기뻐하는 거죠. 쌤통이다, 잘됐다. 네 잘난 체 하더니 시원하다. 더 망해라 하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직분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우리가 때로 갈등이 있고 서로 서로 투닥투닥 하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지. 시원하다, 더 고생해라, 더 망해라,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스르고 왔어요. 그러면 에서가 화해하려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몇 명 데리고 나와서 화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야곱의 화해의 뜻을 형에게 전달했으니까. 근데 400명을 이끌고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도망간 뒤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그 고난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곱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영적 장자권은 야곱이 가져갔을지 몰라도 육적 장자로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대편에 선 거죠. 그런데 그 형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녹아져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이런 화해를 이루지 못하죠. 야곱과 에서 개인끼리는 화해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국가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죠. 왜요? 야곱이 감당해야 될 영적 장자의 역할, 그것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그 역할을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한 개인에 대한 언약이 아니었죠.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쩔어가지고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야, 그 우월감에 쩔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부패하고 타락했고, 장자로서의 영적 장자로서의 질서로 하자면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 그래서 짓밟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선택받은 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질서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만을 강조해요. 그 전에 머리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권위자로 세웠어요. 그럼 권위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 부모로서 권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라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권위자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하야할 때 야곱은 약자의 자리였어요. 자기가 영적 장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약자였잖아요. 보통 화해는 보통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약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내가 역할을,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못 감당하면 상대방이 나의 반대편에 서죠. 그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장자들로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권위 아래에 있을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가정에 가면 내가 권위자가 되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또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권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사람답게 잘 감당해야 돼요. 권위자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겠죠.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임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질진정, 나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